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침밥 왔습니다. 제가 요즘 SNS에서 엄청 이거 빨리 들으라고 푸시를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사실은 성경에서 이렇게 흥미진진하고 쉬운 본문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성경 읽기가 좀 어렵거나 성경이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접촉점이고 시작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안 놓치고 싶어서 제가 막 계속 푸시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 혹시 저의 푸시로 들어오셨다면 한번 제대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다니엘서만큼 사실 다른 성경도 재밌어요. 어렵죠. 근데 이런 좋은 스타팅 포인트를 가지고 시작하다 보면 아마 그 다른 것도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느부갓네살의 꿈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첫 번째 꿈을 꾼 지 한 20년에서 한 30년 정도 지난 이야기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고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장이지만 사실 그 스토리의 시대는 굉장히 길죠.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지금 보면 조서를 내리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이제 다시 편지 형식으로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건 거죠. 자, 2절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네, 여기에 보면 이게 이스라엘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입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큰 은혜를 경험하고도 그는 여전히 그 뒤에 이렇게 쭉 보면 완전히 하나님한테 집중하지 못하고 늘 그가 하던 대로 다신사상에 젖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에서도 신상 꿈 해석을 통해서 엄청나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잖아요. 그 정도 세게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으면 인생에 완전 반전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3장, 우리가 어저께 본 3장에 보면 그가 금신상을 만들잖아요. 그게 뭐겠습니까? 사실 2장에 본 신상을 보니까 그 신상이 결국 무너진다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발이나 이런 게 진흙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약한 부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부인하고 싶어서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굉장히 화려하고 귀한 금으로 내 나라는 영원하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금신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은혜가 오래가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의 은혜가 변질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번 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20년 30년 지나니까 아련한 건 거예요. 그런 배경을 두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노라. 자, 이 꿈이 언제 꾸어진 겁니까? 아주 평안한 때, 전쟁이 거의 끝나고 전 세계를 통치하게 되었을 때, 정말 그 부강의 끝을 달리고 있을 때 그는 꿈을 꾸는데 그 꿈이 너무 자기를 또 번민하게 하는 건 거죠. 6절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의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알 술사와 점장이들이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여 그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이 내 안에 있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네, 꿈이 너무 심란해서 자기의 그
지혜자들, 박수, 무당 뭐 이런 사람들 다 불러서 이거를 해석하게 하는 거죠. 근데 아무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때 이제 그 지혜자들의 수장인 다니엘을 불러들인 건 거죠. 그런데 그 다니엘을 지칭하는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벨드사살이라고 하는데 그 앞에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고 이름한 자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벨드사살이라는 뜻 이름이 벨은 신을 얘기하는, 바벨론의 신을 얘기합니다. 드사살은 보호자가 되다. 그러니까 벨이 보호자가 되다. 이런 이름인 건 거예요. 다니엘의 원래 히브리어 이름은 다니엘이잖아요. 이 뜻은 하나님이 심판주이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바벨론으로 옮겨갔을 때, 포로 잡혀갔을 때 그에게 새롭게 부여진 바벨론식 이름이 이제 하나님 아니고 벨이 너의 보호자다. 이런 이름을 부여한 건 거죠. 근데 끝까지 보면요, 다니엘은 스스로를 절대로 벨드사살이라고 칭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나 다니엘은. 그러니까 그는 평생 나 다니엘, 하나님이 심판주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았던 건 거죠. 자, 그래서 그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거룩한 신들의 영이 그 안에 거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거룩한 신들의 영, 한 신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은 이때까지도 20년, 40년 지난 그때까지도 다신 사상 속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건 거죠. 그렇지만 다니엘 안에는 정말 거룩한 신들이 거한다고 믿고 다니엘을 얼마나 신뢰했는지 20년, 30년 지나면서 더 신뢰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더라. 네, 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하늘에 닿듯이 굉장히 무성하게 자란 겁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너무 견고하고 땅끝에서도 보일 만큼 멋진 나무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나무가 생산하는 여러 가지 열매나 뭐 이런 것들이 모든 들짐승 그리고 새 그리고 육체가 있는 모든 것들이 그것을 먹고 그 영향력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거는 느부갓네살을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자, 13절.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를 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트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을 변하여 사람 마음 같이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자, 우선 이까지 보면요, 한 순찰자가 등장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나무 앞에 한 순찰자가 등장을 해서 이 순찰자가 하는 역할이 그 나무를 베어버리라는 건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깃들인 모든 짐승들을 다 쫓아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나무를 보면 15절에 보면 다 베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루트기는 남겨둬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그 여지를 남겨두라는 건 거죠. 그러면서 그 나무가 이제 하늘 이슬에 젖고 풀 가운데서 짐승들과 더불어 그냥 항폐해진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변해서 사람 마음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이 되어서 7대를 지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7대는 7년을 얘기하는데 짐승의 마음으로 7년을 지내게 된다는 거죠. 자, 17절.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이요 거룩한 자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함이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에 보니까 그 순찰자의 명령이 반드시 이루어질 건데
그렇게 명령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들을 다스린다는 거죠. 그 나무가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고 사람들을 살리는 것 같지만 진짜 주인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두 번째,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며, 어떤 견고한 나라도,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렇게 흥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이것을 또 뽑아서 누구한테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주권자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울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건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자, 지금 포로 잡혀온 그들을 보면 지극히 작은 자잖아요. 조그만 나라에 그때 포로 잡혀왔어요. 진짜 지극히 작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겠다는 꿈을 꾸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 꿈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8절.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니라. 자, 다니엘에게 너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으니까 이 꿈을 해석하라고 얘기를 하죠. 자, 왜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의 해석에 집착하냐면요, 일단은 궁금하고 그 꿈이 너무 자기를 지배하니까 궁금해서 그렇겠죠. 또 두 번째는 그 바벨론 간섭에 의하면 꿈이 정확하게 해석이 되면 그 꿈의 영향력이 그 사람한테 미치지 않는다는 그런 미신?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꿈이 그냥 꿨는데 좋은 꿈은 아니라는 거는 그냥 직감적으로 아는 건 거죠. 그러니까 이 꿈이 자기한테 임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 정확한 해석을 그렇게 강구하는 건 거죠. 자, 19절부터 이제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주는데요. 한번 볼게요.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을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자, 꿈을 딱 듣고 나서 다니엘은 해석이 된 거죠. 근데 그게 너무 놀랍고 좋은 내용이 아니니까 이걸 차마 자기의 어떤 상관이잖아요. 이 왕한테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올라와서 말을 하지 못하고 번민을 하고 있는 것을 왕이 읽어내죠. 너 지금 그거 번민하지 말고 일단 얘기해라. 아까 얘기한 것 같이 그 해석이 되면 이제 영향력이 없어질 거라고 왕은 믿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다니엘이 정말 긍휼한 마음으로 이 꿈이, 이 예언이 왕 말고 왕의 대적, 왕의 원수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니엘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내용 자체가 엄청나거든요. 근데 이거를 진짜로 고지고대로 다 설명을 해주거든요. 이 정도 되면 웬만한 사람들은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왕이 7년 동안 미친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진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전달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이 참 멋있습니다. 자, 20절.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건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정말 이 나무처럼 미치는 영향력이 대단한 거죠. 그 권세가 대단하다, 땅끝까지 미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에 거루투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을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나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한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편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자, 해석을 해주는데 지금 이 베어진 나무처럼 느부갓네살이 쫓겨날 것이라는 겁니다. 미친 사람이 되어가지고 들짐승하고 숲에서 막 헤매이는 그런 사람이 될 거라는 건 거죠. 그거를 7년 동안 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루터기를 남겨둬서 7대가 지나서 왕이 다시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 왕을 정상으로 회복시켜서 왕의 나라가 견고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하죠. 뭘 하냐면은 공의를 행함으로 제사함을 받고 가난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품으로 죄를 사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당들이 뭐 정계를 내고 뭔가 부적을 만들고 굿을 하고 이런 장면을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바벨론에도 어떤 바벨론 술사들이 그런 미래를 읽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내놓고 거기에 대한 예식을 하게 합니다. 근데 다니엘은 정말 놀랍게도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뭘 하게 해요? 네, 공의를 베품으로, 긍휼을 베품으로 죄악을 사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이 유일한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그런 우상 숭배의 방법으로 거의 비슷한 방법으로 다 제사함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통해서 어떤 해결을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만이 다른 방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게 the only way라는 증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8절.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을 내가 능력과 건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자, 이게 12달이 지난 후에 임했는데 언제 임했냐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왕궁 지붕을 거니면서 그 진짜 아름다운 그 웅장한 장엄한 바벨론 도성을 바라보면서 와, 이 정말 이거 봐라, 이거 다 내가 이룬 거 아니냐 이러면서 교만을 얘기할 때 딱 임한 건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성읍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2세트의 성벽이 그 성을 둘러치고 있죠. 여기에다가 느부갓네살 왕은 8m씩 두 벽을 더 썼습니다. 그 길이가 약 27km에 달했고 그 성벽 위로 사두마차가 달릴 수 있었을 정도니 정말 이 도시는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으로 들어가는 문들이 있는데 특별히 북쪽문이 유명했다고 합니다. 이 문을 딱 열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문 자체도 높이가 12m예요. 근데 앞에 쫙 그 사람이 다니는 길이 1000m가 펼쳐지는 건 거예요. 뭐 이 장면만 생각해도 대장관인 건 거잖아요. 그리고 유명한 인공 정원이 있었습니다. 자기 와이프가 이제 고산지대에서 시집을 왔는데
향수병에 걸린 거예요. 고산지대에 사는 그런 식물들을 그리워하고 고향을 그리워하니까 여기 인공산을 만들어 가지고 그 고산지대에 사는 식물들을 심습니다.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에서 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그 정원을 유지시킵니다. 대단한 기술인 건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신전들이 대단했고 그 길을 통해서도 신전이 있었지만 곳곳에 엄청난 높이의 신전들과 높은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그 찬란한 문화와 현장을 보고 알렉산더 대왕도 반한 건 거죠. 그러면서 그곳을 수도로 삼으려고 했었는데 뭐 병으로 죽었기 때문에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 정도 위대한 성읍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와, 나는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건 거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임한 겁니다. 자, 31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악 중에 하나가 교만입니다. 근데 그 교만의 극치를 달했을 때 그 예언이 임하였고 왕위가 느부갓네살 왕에서 떠났습니다.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하므로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같이.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도구인 것을 깨달을 때까지 그는 광인이 되어서 숲속에서 산다는 겁니다. 정말 강인의 모습으로 7년을 지내게 된다는 그 말씀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응하였습니다. 자, 34절.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느니 그 건세는 영원한 건세여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때가 참에 7년이 지나니까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봅니다. 하늘을 우러러 본다는 것은 하늘의 도움을 구하는 건 거고 그 하늘의 원리에 순종하고 복종하겠다는 고백이 달려있는 행동입니다. 그렇게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다시 베푸셔서 다시 왕권을 회복하게 하시죠. 자, 35절. 땅의 모든 사람들은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유영과 강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간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더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며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왕의 자리에 올리고 그 나라를 세상 최고의 위치에 올리는 것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건 거죠. 그 감격이 너무 커서 편지를 써가지고 그거를 온 백성에게 보내는 장면이 이건 거예요. 여러분, 포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잡혀오자마자부터 바벨론에서 다니엘에 등용되어서 그들의 삶을 보장하고 하나하나 사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70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칠 수밖에 없는 건 거죠. 이 일은 한 20년에서 30년 사이 포로 생활이 진행한 후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많이 지치고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질문도 했을 거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기 위해서 이 느부갓네살을 정말 천하 제일의 느부갓네살을 그들에게 제일 큰 두려움인 느부갓네살을 왕좌에서 끌어내서 7년 동안 강인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 메시지가 그들에게 엄청나게 컸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인 건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이런 분이시구나. 느부갓네살도 좌지우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하나님은 그 메시지대로 우리를 돌아가게 하겠구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겠구나. 그들에게 소망이 생겼을 것입니다. 한없이 낮은 자에 있는 자기들을 사용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이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었던 건 거죠.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배운 것 같이 세상은 예측할 수 없이 급변합니다. 그 급변하는 세상에 우리가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 인생도 희몰이 장단처럼 급변할 것입니다. 또 권력이나 권세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부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반이 될 때 우리의 삶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에 우리 두 발을 디딜 때 우리는 태풍 속에서도 태풍의 눈 같은 평온함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을 알지만 마치 포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현재 닥친 힘듦에 시각이 작아지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심할 때 하나님은 다시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네, 정신 차려라. 세상을 움직이는 거는 나다. 나의 시그널에 주파수를 맞춰라.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렇게 매일 아침 끊임없이 격려하고 응원하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십자가 앞에 엎드리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고고싱입니다.